안녕하세요. 이제 2시 10분이 되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2시 반에 예배를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드렸는데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온라인으로는 예배를 드리질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제 모든 게 정상화돼서 이제 같이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백성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평강을 얻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전영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는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정말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입으로 지은 죄, 또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항상 긴장되며 아버지 건강을 챙겨야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 인종차별로 인한 놀라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데모하는 가운데 또 그 데모가 폭동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를 또한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호흡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온 땅에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떨어져 있는 가운데 아버지, 서로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완전하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상화되는 가운데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찬도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는 그런 날 빨리 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아버지, 선교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지켜지고 또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모두가 힘을 합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계시더라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이진 않지만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라고 인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예. 자, 이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백성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늘 살아가는
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께서 이끌려 가신 곳은 바로 대제사장의 집들이었습니다. 언제 연락이 되었는지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속속 그 장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원래 공회가 모이기 위해서는요, 그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그 모임의 장소는 원래가 성전 뜰 아니고요. 그리고 죄인을 정죄할 때, 재판할 때는 항상 낮 시간을 이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룰을 다 깨고 이 공회원들이 지금 밤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늦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잠을 못 이겨서 그렇게 잠에 빠져 있는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도 깊은 밤이었는데 지금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깨고 지금 모일 정도로 지금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 백성들은 지금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끝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처형을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지금부터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으면 안식일이 될 텐데 그 전에 마치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재판의 과정을 쉽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때는 마가복음 3장 때 벌써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이제 죽일 마음을 가졌고 그 준비를 해온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자료들은 아마 차고 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 밤 늦은 시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잡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이 재판은 이미 공회원들에게 기울어진 마당과 같은 그런 재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공회원들은 왜 어떤 목적으로 이제 이곳에 모인 것일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서기관들을 포함한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제 자신들의 자존감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지적을 당하고 지책을 받은 계층 중에 한 계층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그렇게 질책하셨어요. 얼마나 듣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바리새, 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뛰어나다라고 해서 그들 모임의 이름을 바리새,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들은 차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난 청년 예수가 자기들을 그렇게 모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던 거죠. 거기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자기들을 누룩에 비유하면서 자기들을 조심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 무너진 자존심, 그 망가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제 죄인으로 몰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 봤지? 그는 중죄인이었어요. 그 중죄인이 한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 소용없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무너졌던 자존심은 일시에 해소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사두개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신조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내세가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남들보다 많은 명예를 누리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마다 부자에 대해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그리고 그들이 누리던 이익들이 이제 하나하나 사라져갈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가장 크게 도전을 받은 것은, 놀란 것은 성전 청소 때였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얘기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이방인들에 차려져 있던 모든 장사 그 자리들을 다 치워버리고 쫓아내고 뒤집어 엎고 하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곳에 시장이 생겼습니까? 그래요. 그들이 고안해낸 거예요. 멀리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자들의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그 합리적인 생각 위에 이제 합법적인 권위를 사용해서 이제 그들은 시장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장을 통해서 얻는 이익 가운데 일부를 성전을 위해 쓰겠다고 거둬들임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뒷주머니도 두둑하게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해야 할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굴렬로 만드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꾸짖으시면서 모든 걸 다 이제 치워버리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졸지에 그들은 권위가 추락하고 그리고 그들이 즐기던 블랙머니도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거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중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면 이제 봐라, 그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은 거짓이었어, 우리들이 맞는 거였어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잃었던 권위를 살리고 그리고 다시 이익을 누리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공회원들의 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왜 주님께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20절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은 다 진리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화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네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야. 우린 유대교 지도자들이야. 사내린 공회를 이루고 있는 최고의 의결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야. 멤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그들의 자존심을 거드리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진리다 할지라도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자리 갖고 있습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주주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 교만한 자의 마음에 들어간 사단이요, 그 삶을 떡죽으르듯이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사단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사야서 57장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도 계시지만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삶에도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통회한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회하다는 뜻이 뭐냐? 부서져서 가루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부서져서 가루가 된다는, 통회한다는 뜻은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바울식으로 얘기하면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가루처럼 부서지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도 알려주셨는데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 유다교 지도자들이 버렸던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에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돌,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맞아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회개와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 보면서 내가 심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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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데 꼭 같이 따라오는 말씀이 너희들이 깨어나라, 이 심판을 통해서 회복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는 가루가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하고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못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부서지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성숙하며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두란노의 모든 식구들이 다 이렇게 정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이제 회개하고 부서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인간뿐이 아니라 그 공회원들뿐이 아니라 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공회를 지켜보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을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가장 열심히 일한 존재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을 지른 것도 사단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이제 넘어뜨리고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한 자도 바로 이 사단의 세력들인 거예요. 왜 사단의 세력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공예를 보느냐? 이제 아무 편도, 예수님의 편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흠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흠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 또 흠을 만들어내면 게임은 끝인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공회원들은 지금 긴가민가합니다. 누굴까 도대체?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권위가 상하고 유익이 사라지는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분명하게 예수님과 누군지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 처음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귀신이 쫓겨가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5장에 보면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군대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하실 일도 아셨어요. 뜻이 뭔지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겪게 되실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방해하려는 공작을 펼친 거죠. 베드로는 그때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의 정신이 업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아 놓은 상태, 그래서 막 업돼 있는 상태, 그 교만한 그 빈틈을 누리고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계획에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도록 한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단아 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은 계속됐어요. 계속됐습니다.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가셔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 추운 곳에서, 그 온도차가 심한 곳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사단이 그때 정말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부터 그 이후 정말 자기들이 차곡차곡 쌓아온 그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뜨리는 그 수많은 노하우를 동원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흠을 잡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화목제물을 이제 쓸모없는 제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어떤 사람이든 그것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필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되 모든 면에서 공격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흠을 잡히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유대교인 가운데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가장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단의 뜻대로 됐을까요? 흠이 잡혔을까요? 결과를 보니까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3년 동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죄목을 드러냈지만 예수님을 정죄하지 못했어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죄목도, 그들이 쏟아놓은 어떤 죄목도 2사람이 마음을 같이 한 죄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신기하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입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1장에 보면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아합 왕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뺏을 수 없었어요. 나봇이 무엇을 윽박질러도 그리고 회유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 아합을 보면서 그 아내 이세벨이 나섭니다. 왕의 이름을 한 그 편지를 장로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 비루 두 사람을 세우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거하게 하라. 그리고 증거가 끝나면 바로 나봇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에게 준 것이죠. 그래요. 지금 이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하나의 제목도 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공예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셨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공예를 모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레위기서 22장을 보면 이제 흠없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그 드려지는 제물에 흠이 없는지 먼저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예원 이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그래요. 사두개인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기에, 인스펙션하기에 딱 맞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봤지? 내 아들 예수, 내가 이제 곧 화목제물로 사용할 아들 예수에게는 흠이 없어. 너희들이 선포했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 회의를 하는 가운데 선포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 또 사단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증오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어요.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 모아놓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천지차별, 막 땅과 하늘처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는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생활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윗의 삶을 보면요,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신비한 부분은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납니다. 사울에 쫓깁니다. 마지막에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블레셋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누굽니까? 다윗과는 원수예요. 첫 번째 참여한 전투, 바로 골리앗을 물리친 전투였습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이 자랑하던 그 장수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그들을 패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은요,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목을 수없이 벤 거예요. 수없이 그 전쟁에서 이겼고,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생겼어요. 사울에겐 천천히요, 다윗에겐 만만이라. 이런 노래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성까지 내줍니다. 이제 마지막 왕으로 이스라엘에 복귀할 때까지 그곳에서 다윗은 아주 편하게 지냅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한 가지 열쇠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다윗의 적까지도 사용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반드시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 공예를 모아시고 예수님께서 흠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자, 이제 모든 제목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제목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는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냐? 정말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이냐? 이 질문이었어요. 이제 헬라어 원문대로 영어로 그 순서대로 번역해 놓으면 이렇습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One. 그리고 퀘스천 마크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신앙 고백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거의 같은 거예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 해볼까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께 신앙 고백할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Blessed One, 베드로는 Living God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묻는 것이 진짜 그러냐고 묻는 것이에요. 답이 뻔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그러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3년 동안 그 공생이가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하나님 하늘의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서기관들은 그저 하나님께 주신 두루마리를 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전했을 뿐이에요. 저처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인데 정말 가슴을 콱콱 와서 찌르는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비유와 말씀들을 전하시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대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설교를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기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기적 하나하나가 수없이 행하신 그 기적 하나하나가 정말 그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게 폭포수처럼 일어나는 것을 어느 시대에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One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대제사장의 마음 참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I am, 내가 그라. 이제 너희들은 곧 있으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들도 들어야 되지만 사단도 들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지금까지 방해해왔고 정말 내 앞에 걸림돌을 놓았지만 이 온 인류를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죄와 상황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예수님 미워하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흠을 잡으려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죽음으로 몰고자 하는 그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텐데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때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것만 있으면 이길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처참하게 패하고 그리고 법궤까지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큰일 났다. 하나님이 상징하는 그런 성물인데, 성기구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블레셋 졌어요. 한참 딸리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엘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뒤로 넘어져 죽고 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법궤가 블레셋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제 엎드러져서 마치 하나님 법궤에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두 번이나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법궤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도시마다에서, 블레셋 도시마다에서 이제 독종이 발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법궤 하나 갖고 왔을 뿐인데 이제 그들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결국엔 그들이 이제 출애굽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1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그들이 생각내고서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법궤를 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이 법궤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만드시고 이제 법궤를 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소명 가운데서 그게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무모해 보이고 너무 무리해 보여서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소명이나 할지라도 그거 크게 상관없이 우리는요 담대하게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1년, 2년, 3년이 지나는데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비겁하게 살아온 이유가 있었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철저하게 믿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회개하고요,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제 그러길 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코로나19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요새 데모가 일어나고 있죠. 아직도 지구촌이 계층별로 또 빈부의 차이 때문에 선이 그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서 8분 46초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8분 46초.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백인 경찰이 짓눌렀던 그 시간이 바로 8분 46초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8분 46초로 상징되는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이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다 종이든 자주자든 남자든 여자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라.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연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좀 올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겁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부서지고 가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겁했고,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피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소명을 감당하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비드-19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치유의 장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돌아오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데 아버지 제약회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그 사역을 아버지 불같이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드러난 침례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중보기도하며 중보기도 연결되면 묶이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이런 저런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지배자의 자리에서 어떤 자들은 핍박당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어떤 자들은 부를 누리는 자리에서 어떤 자들은 가난 찢어지는 가난 가운데서 그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점점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 믿음으로 또 합심해드린 이 모든 기도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6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계신 분들 예물을 꼭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예물이죠. 여러분들 꼭 보관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모였을 때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는 곳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이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귀한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셔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절이니만큼 이 기도가 더 절실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뜻, 이루실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 표 기억하시죠?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지만 이 소명을 변함없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교회 사역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한 본당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찬양팀과 성가대 찬양은 비말 때문에 당분간 우리 드리지 않고요. 점심 친교도 당분간 중단합니다. 그래 예배 참석자들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예배팀원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 본당에서도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또 똑같은 환경에서 유튜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시고 오실 수 있으면 본당에서 드리면 좋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히브리서 강의를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똑같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 도미니카 돕기 특별 헌금을 해주셨는데 총액 1280불 지난주에 송금 드렸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제 정말 절대 가난한 자들에게 그 헌금을 사용하셔서 이제 쌀을 배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그래요. 드린 헌금 매주마다 드린 헌금들을 모아두시리라 합니다. 여러분들 주소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메일로 그렇지 않으시면 이제 다 모일 때 그때 한꺼번에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말씀 있는 저녁 금요 예배가 시작되는 바람에 이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갔습니다. 시간은 갔고요. 이 성경 통독의 일독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계시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2장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와도 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거야, 치유하실 거야, 회복하실 거야, 믿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귀한 백성들 위에와 출타 중인 백성들 위에와 또한 정말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늦게나마 이렇게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다가 예배를 드리신 우리 백성들, 우리 식구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배 두 번 드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